오늘 제가 너무 존경하는 또 우리 송찬우 목사님 모셔서 눈길을 헤치고, 여러분도 눈길을 헤치고 오셨지만 목사님도 멀리서 오셨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또 여기서 함께 큰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부족한 저를 제가 평소에 아끼는 우리 송 목사님,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우리 송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섰어요. 그런데 와서 기도를 하고 머리를 들어서 여기를 딱 보니까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예요. 이거 봐라, 누가 약속이나 한 것 같다 그러면서 신묘막측하다는 표현을 시편 기자가 쓰고 있는데, 참 우리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시구나. 어떻게 다쿠마 반석교회의 이 목표가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인데 저에게 또 가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하셨을까, 준비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근히 제 마음속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신묘막측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꽃밭이요, 제가 돌보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꽃이라고 여기면서 아주 이 동요를 즐겨 불렀어요. 설교하면서도 잘 부르고요, 교회에서 그냥 거닐면서도 자주 부르고 그랬어요. 한번 불러드릴까요? 예, 잘 못하지만. 예.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선화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 밝고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이 동요를 제가 즐겨 부르며 목양하던 제가 이제 은퇴한 지 5년이 됐을 때예요. 5년이 돼서 아마 10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 노스캐롤라이나 쪽에 가서 설교를 할 그런 이제 순서가 있어서 초청을 받아서 가서 있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이 불러주시던 꽃밭에서가 생각납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꽃밭에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꽃밭을 가꾸다 잠시 쉬며 목사님이 생각나서 이렇게 카톡을 드립니다. 목사님, 앞서가신 성도들이 잘 가꿔 놓으신 하나님의 꽃밭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겠어요? 제가요? 행복했을까요? 예, 말할 수 없이 행복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카톡을 주제로 해서 글을 써가지고 미주 크리스천 신문 거기에다가 원고를 보냈더니 거기서 실어줬더라고요. 예, 실어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요? 꽃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꽃밭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과 저는 뭐가 돼요? 꽃이 되죠. 예,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탁구마 반석교회는 하나님의 꽃밭이다. 나는 하나님의 꽃이다. 아, 그럼 좀 웃음이 확 나와야 되잖아요. 얼굴에 미소가 있어야죠. 미소가 있어야 돼. 전 미국 와서 공부를 하러 와서 처음에 혼자 이렇게 걷는데요. 앞에서 아주 예쁘게 생긴 금발머리의 여자가 쫙 오면서 나를 보더니 싹 웃어요. 아,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웃나? 나는 아주 심각하고 있는데 싹 웃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가 날 좋아하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가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어디서 누구를 만나나 싹 웃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요, 어디 가서 누굴 만나도 싹 웃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반드시 웃어주더라고요. 나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꽃밭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여시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얼마나 환하겠어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가방끈이 길든 짧든, 빵빵한 주머니를 차고 있든, 떨면 먼지만 나오는 주머니를 차고 있든,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돌보며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교회 왜 나오십니까? 저는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부터 찬양 나와서 하시는데 찬양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기 앉으셨는데 야, 제가 모시고 가고 싶어요. 시애틀로. 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예. 그래서 찬양대에 쓰셨는데, 거기만 자꾸만 쳐다봤어요, 제가. 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요. 그렇죠? 찬양을 하든지, 섬기든지,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습으로 섬겨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를 왜 나오세요? 왜 힘들게 헌금해서 교회를 지어 헌금까지 합니까? 한마디로 이유는 복이에요, 복. 그래서 눈 감고 입 다물고 있다가도 복 받으라고 하면 번쩍 뜨면서 뭐라고요? 아멘 그런다고요. 눈 감고 있다가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가장 바라고 소망했던 것도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행복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눈물 쏟아가며 기도하고 섬겼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누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복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뭘까? 받은 복을 누리는 것. 할렐루야. 누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Blessed are you, Israel. 그렇게 번역도 한 것이 있고 Happy are you, O Israel.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즉 복받은 너, 행복한 너,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너. 왜요? 행복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느냐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입에 안 떨어져요? 예수님 믿으세요? 입이 안 떨어지면요, 입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종종 기회가 있어서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할 때가 되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오직 뭐예요? 예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가장 큰 복은 뭘까?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처럼 큰 복은 없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나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아,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말은 복을 받았으면 누려야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누려야 되나?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섬겨야지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섬기는 이 모습, 다른 사람이 보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저 사람 교회 나가더니 말이야, 달라졌어. 어떻게 다들 늘 싱글벙글한단 말이야. 저 사람 항상 말하는 게 좀 그래, 들을 만한 말을 하더라고. 야, 왜 그럴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런 목마름을 불러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0절을 통해서 그의 열매로 뭐라 그래요? 그들을 알 거다 그러셨어요. 구원받았습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럼 뭐예요? 그걸 누리고 사는 모습이 표현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뭐예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을 만해, 교회 나갈 만해. 내 영혼이 은총이 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438장이에요. 3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 이런 찬송이 구원을 얻어서 행복해진 사람들의 입술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어디일까? 하늘나라가 어디예요? 가야 할 천국? 거기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니, 내 심령 속에 누가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찬송하는 거지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따로 놀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심령 속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잖아요. 저희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가, 섬기다 은퇴한 교회가 시애틀 임마누엘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계시죠? 하나님께서 목회 못하겠다고 하던 저를 갖다 막 밀어붙이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이름 뭐라고 할까요? 근데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딱 내 마음속에 담기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 평생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만 해주시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용기, 그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려왔어요. 몇 분 되지 않았지만 성도님들 모아놓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 이 말씀 따라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래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길어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그래서 내가 아니, 기도응답이야. 내 평생 주님이 함께만 해주시면 어떤 시련과 역경도 나는 감당할 수가 있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한 사람일까?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붙드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노예로 애굽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불러 세우시죠. 그리고 유월절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40년 동안 고난의 힘든 광야의 시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두시고 고난을 왜 겪게 하셨을까? 왜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 그 목적, 그 뜻이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행복이 가나안이 아닌 어디에 있다?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구원에 있다. 구원에 있다. 물이 없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다른 것 아니에요. 먹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다. 구원이 너희들의 행복이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즉 이스라엘이 얻은 구원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복이요 누릴 행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뭐 내가 돈을 잘 벌고 아들 딸이 나한테 잘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자꾸만 바라보면 뭐만 해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속상하고 잠 못 이루고 괴롭고 답답하고 소리 지르고 싶고.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하잖아요, 여전히. 그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얻은 구원, 그것이 복이에요. 따라서 해보죠. 내가 받은 구원,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행복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하면 뭐가 떠오르나? 가서 잘 사는 것만 떠오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246장 찬송이잖아요. 가나안 하면 우리는 뭐만 떠오르나? 전쟁이 없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것,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안식과 행복인데 저 멀리 가서 누릴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부터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서 누려야 돼요. 오늘 이것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꽃밭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꽃인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어울려져 꽃이 피우기 위해서 함께 섬겨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행복이 아니에요. 너희가 유월절을 통해 애굽에서 나와 얻은 그 구원 사건, 그것이 뭐예요? 행복이요, 구원이에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구원을 얻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소망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안 그래요? 그래요. 예. 여러분, 본래 사울이었던 바울 사도는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을 때 뭐 했어요? 증인을 섰습니다.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그것으로 만족하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야 돼. 그래서 대제사장에서 공문을 받아들고 어디를 향합니까?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잖아요.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경험하고 보니 어때요?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미워하던 예수님을 핍박을 받아가며 전하면서 어디까지 가나? 빌립보까지 갔어요. 복음을 거기서 전하다가 붙들려서 어떻게 해요? 이건 죽도록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챙겨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두들겨 맞았으니까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바보 같은 질문을 가끔 제가 이렇게 합니다. 당연한 질문을. 무지 아팠을 거예요.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아구구구구구 죽겠다, 소리를 지르거나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억울해서 죽겠어요. 만약에 감옥에서 그렇게 길길이 뛰면서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그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간수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곱게 믿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너나 나나 피장파장이잖아, 그러고 비난이 들어왔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우리의 현실로 바꿔놓고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섬기다가 미움도 받을 수 있고 핍박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손해도 볼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길길이 뜨고 억울하다고 하소연이 나오고 싸우고 다퉈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면 곱게 믿지 그러지 않겠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옥토를 흔드셨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그들을 지키고 있던 옥졸이 겁에 질려서 외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옥졸이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맞은 자리를 다 씻겨주고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좀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 그렇게 표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꽃밭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복받은 하나님의 꽃이니까. 설교가 길어질까 봐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여기서 절제를 하는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요, 예수를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믿었어요. 아버지가 상투를 가지고 계셨어요.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너무 엄하셔요. 아버지 앞에서 입을 뻥끗도 제가 못해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를 예수 믿게 할까?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너무 불쌍해요. 어떻게 하면 전도하나? 매일 아침 저녁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경을 읽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야, 그때요 제 마음이요 그냥 뭐 황금덩이를 얻은 것 같아요.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고 좋을 수가 없어요. 다 잘라버리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으셨을까요? 안 믿으셨을까요? 믿으셨으니까 제가 이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상투 나중에 다 자르시고 돌아가실 때는 절 불러놓고 유언을 하시는데, 그동안 매달 한 번씩 제사가 있었는데 다 그만둬라. 모든 것을 기독교식으로 다 바꿔라. 천지개벽이 됐어요. 다 바꿨어요. 형제들이 다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어쨌든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복과 행복을 가져다 준 이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제가 조금 여기서 착각을 하네요. 이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로마에 와서 갇히잖아요. 로마 감옥이 있죠. 거기서 빌립보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서를 통해서 뭐라 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그것도 틀렸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 말씀 중요해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요.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관용이란 말이에요. 관용. 여러분,
이 관용이란 표현이 특별히 아주 강하게 제게 다가와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왜? 관용은 어떤 일에도 결코 과격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인격,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자세, 넉넉한 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게서 기쁨, 복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편협함에 있다는, 이것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관용은 어떤 일에도 결코 과격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인격,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자세, 넉넉한 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 아내가 저기 앉아 있어요. 함께 살아가면서 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뭔가? 다른 건 아니에요. 제 마음의 자세예요.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몰라요. 많이 수고를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조그마한 것 때문에, 내 이 마음이 편협함 때문에 그것을 너그럽게 봐주질 못하고 비난을 하거나 아프게 소리를 지르거나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제게서 이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것이 방해꾼이여 누리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첫째 부분에 네 가지 내용,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둘째 부분 6가지는 너와 나와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잘 맺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인간관계를 잘 맺는 데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관용입니다. 관용. 즉 다른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인간관계, 다시 말하면 너그러운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뭐를 가라? 심리 가죠. 그러셨어요. 겉옷을 달라고 해? 그럼 속옷까지 벗어줘. 이게 뭐예요? 너그러움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관용이에요. 용서도 70번씩 7번씩 용서해라.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관용함이에요. 적극적인 면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으로 저들의 부끄러운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싸주시고 덮어주셨어요. 셈과 아벳이 왜 복을 누렸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함은 나가서 얘기했지만 셈과 아벳은 뒷그림질 쳐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했더라고요? 덮어줬더라. 사랑은 적극적으로 뭘까?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행복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복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셔서 여러분과 저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관용을,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사랑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로의 허물과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덮어주지 않고는 함께 할 수가 없고 함께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유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하고 이어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퇴를 앞둔 제 마음에 찬송 257장 3절이, 그것도 재밌어요.
은퇴를 앞두고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257장 3절이 자꾸만 다가오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어딜 가나 그냥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잠깐 튀쳐나와요. 이 찬송이 참 3절이 이렇게 되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둠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눈을 떠도 감아도 앉아도 서도 세수를 해도 밥을 먹어도 이 찬송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요. 이 찬송이 자꾸만 나와요. 저를 괴롭히는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둠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왜 내가 이러지? 왜 자꾸만 내 이 찬송이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거지?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생각하는데 답이 나한테 와요. 전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인데 우리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전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가정 환경에 있는 나였는데 나를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종의 길을 여기까지 감당하도록 해오시고 이어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그 답이 딱 오면서 제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게 주어지는 응답이 그거였어요. 나는 참 못난 주의 종이구나. 내놓을 게 없어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측량할 수 없는 그 넓은 사랑, 십자가에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부족한 저를 덮어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런 저를 주의 종 삼으셔서 40년이 넘도록 사용하셨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없어지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여러분, 구원 얻은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다운 꽃들이에요. 관용을 가지고 아주 복되게 섬기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것이고 여러분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소문이 날 것이고 야, 저 탁구마 반석교회 교인들 이상해. 보면 얼굴이 달라. 이런 소문이 탁구마뿐이 아니고 올림피아에도 시애틀에도 나서 그저 사람들이 이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